예수님의 사역은 30세가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향에서 위대한 선교자로 역임을 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지자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여겨졌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점점 더 퍼지자 사람들은 그를 언약의 메시아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 곳곳을 다니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셨고 5,000명의 무리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더해질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몇 세기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러 선지자들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고난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더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네
예수님은 3년 동안 마을로 다니시며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키시며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에 다다랐을 때 수많은 군중이 그를 보고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누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환영하며 외치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오산나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유월절이 다가오자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두 제자를 보내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는 그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따라 마가다락방 안으로 가네.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주님과 제자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몇 명을 함께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생명을 없애려는 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가능만 하면 피하고 싶은 죽음의 쓴잔이기에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번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슬픔으로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 이곳에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주가 내게 힘과 능력 주시리라. 나 기도하오니 이 잔을 옮기소서. 오 주여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슬픔으로 죽게 되었으니 이곳에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인생 어린 자가 내 일의 손에 팔리리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산에 들인 공회로 끌려가셨습니다. 불경한 언사와 모욕적인 신문 끝에 그들은 당시 유대 지역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교리에 따른 논쟁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예수님을 방면시키려 했으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유대 백성들의 함성으로 인해 이윽고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에게 그의 무고함을 입증할 기회를 모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성남 백성들의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해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의견을 설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명백히 무죄였기에 저는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백성들을 더욱 소동시켰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백성들을 잠잠케 하려 그들 앞에서 손을 씻었고 그를 십자가형으로 넘겼습니다. 정말 화평과 잠잠함의 대가로 이 사람의 생명을 없애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입으셨던 옷도 벗겨진 채 홍포를 두르시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채 침뱉음과 조롱과 갖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광경에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자들은 절망스러웠고 슬펐습니다. 저는 요한입니다. 제 삶에서 십자가 처형의 순간만큼 슬픈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고문당한 몸과 피, 여인들의 통곡 소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충격과 절망의 모습은 제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제가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단한 충격이었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고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 아직도 들리는 듯하고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었었는데, 하지만 지금 그들이 메시아라 불렀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졌었던 분이 저토록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처참한 광경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후 임종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머리 숙여지고 그의 손 끊어졌네. 옆구리 창에 찔릴 때에 그의 피를 손에 나간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무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제자들마저 두려워 떨며 숨기 위해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일몰 바로 직전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인 샤바트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해서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뿌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웃으셨다. 아무ton과 풀어가네. 돌이 불려 뛰어졌고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네. 오, 나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